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공개하기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누구보다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근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니 저도 염려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최근 2달 동안 계속 복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면 통증이 더 느껴져 제대로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긴 밤을 염려로 보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는 사역자로서 저의 개인적인 부족한 모습을 결코 드러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박처럼 하며 살아왔습니다. 혹시 저의 그러한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누가 될까 싶어 항상 밝게 또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맞이하려 했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화도 한 번 내본 적도 없을 만큼 아주 좋은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성도님들 앞에서만큼은 좀 완벽하게 보이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의 모습에 저 역시도 어쩌면 좀 만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사역자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럽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했고 항상 당당했고 밝고 긍정적인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좋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소파에 엎드려 수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완벽함과 당당함을 추구했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겁먹은 토끼처럼 아주 초라하게 웅크려져 있는 제 모습이 어쩌면 진정한 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긴 밤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긴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기가 막힌 찬송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새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갑자기 그 시간에 웅크려져 소파에 기대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찬송을 부르게 하셨어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수십 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어두운 밤이 환한 낮처럼 정말 찬송과 가사 그대로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그러한 환히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황무지에 꽃이 피는 것처럼 정말 마치 영화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한 것처럼요, 갑자기 제 주위에 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느낀 것이 있어요. 예, 저는 염려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가 그 은혜 아래서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성도님들이 저에게서 원하는 모습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하는 모습을 성도님들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저의 완벽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셨습니까? 예, 부족함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더 원하신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굉장한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완벽한 사역자로서 보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는 않았던가? 그리고 그러한 나의 완벽한 모습을 인정해주는 성도님들의 반응에 혹시 안도하려 했진 않았던가? 그래서 그 완벽함의 수준을 항상 맞추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참 피곤하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참 염려를 가지며 살아갈 때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작은 병의 고통을 주심으로써 완벽함을 추구하려 했던 저의 태도를 고쳐주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었던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는 완벽한 저의 모습이 아니라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최근에 저에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염려, 그날 밤에 막 염려했던 그러한 염려들, 그런데 그러한 염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만 기나긴 그 밤을 지새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면서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 밤 근심과 걱정으로 몸부림치면서 그 긴 밤을 지새우는 성도님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크게 회개한 것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말 잘하는 그러한 달변가처럼 성도님들을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격려해 오지는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사역자로서 찾아가 염려하지 마실 것을 권면한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는 그분들의 그 염려의 깊이와 고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기계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반성하게 됐어요. 제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빈약한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그동안 제가 했던 염려하지 말라라는 모든 권면이 너무도 가볍게 느껴졌던 겁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오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염려의 질량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텐데 그냥 사역자랍사 치고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말로만 한마디 한 것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지금까지 참 공감하지 못하고 권면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번에 복통으로 긴 밤을 지내면서 제 안에 급속도로 자라나는 염려의 질량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염려의 질량도 깊이도 이만큼 되겠구나,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너무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의 수준은
신발 속에 우연히 들어간 조그마한 돌멩이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태산이 짓누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긴밤 고통을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염려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냥 사역자라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툭 내뱉듯이 위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위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누군가를 권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염려의 질량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분의 근심과 걱정을 나의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염려보다도 더 큰 염려의 질량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우리는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염려의 거리를 가지고 그 긴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이에요. 물론 제가 그러한 분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름 최대한 이해하려는 그러한 노력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염려의 무게 정말 고단하시죠? 정말 힘드시죠? 그러나 그 무게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우리의 걱정을 찬송으로, 우리의 근심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염려를 뛰어넘어 극복해 믿음으로 또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상황으로만 따지고 본다면요, 가장 염려가 많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옥중서신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싸늘한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긴 밤을 보내야 했을 때 결코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당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다 염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영적 지도자로서 외적인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역시도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기에 감옥 생활 속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너무 신성화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도 감옥에서 그 긴 밤을 지내면서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은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보다 비록 자유한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염려와 그 걱정으로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 모든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서 오늘 본문 4장 4절로 7절을 통해 모든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권면이 아니라 어쩌면 명령에 더 가깝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이 권면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우리도 지금 수많은 각양의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염려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삶의 고민으로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 기뻐하라라는 그러한 말의 권면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긴 밤 아픔으로 막 지새고 있는데요, 누가 찾아와서 기뻐하세요 말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기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쁨이 생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로 가득한 사람에게 기쁨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요, 그에게 기뻐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문제를 제거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아프지 말라고 그냥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요, 건강을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근심하는 사람에게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감정은요, 매우 현실적인 것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그 염려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사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이러한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금 멀리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확신에 넘치는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기뻐하라의 이 기쁨은 세상의 것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집을 구입했다고 해서, 자녀가 성공했다고 해서, 직장에 취직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주 안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비의 기쁨이며 은총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지금 근심과 걱정으로 넘치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충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박국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해야만 했던 이 하박국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었을 것이에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기가 막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그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는 전혀 기뻐할 수 없습니다.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기뻐하죠.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지 기뻐하죠. 모든 것이 다 비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 안에 누가 계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함께 하셨기에 그는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상황이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환경이 어땠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상황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을,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매 순간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를 제거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해줄 수 있는 세상적인 능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교회나 저나 해결해 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세상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신비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생명의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향해 갖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흠과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온유의 마음이 바로 이 관용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인간관계만 잘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를 오해하며 사는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관용이 필요한 그 대상의 범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범위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까지입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한 친구들, 그들뿐만 아니라 나와 굉장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전혀 상대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원수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 상대방을 가려가며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해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행동을 나에게 하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주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바로 우리의 관용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진흙탕 속에서 파묻혀 살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향해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풀지 않으며 상대방을 향해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염려의 증폭기 속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그 염려의 파편으로 인해 질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해서, 용납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너그럽게 대하지 못해서, 배려하지 못해서 우리는 매 순간 염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에요.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용납할 사람이나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묵은 감정을 오늘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한 가지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4장 5절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랍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곧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관용을 하며 살았던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살았던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던가. 그것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염려해야 될 것은요, 돈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으로 염려, 자녀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일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관용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서 오시는 날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너그러이 용서하며 너그러이 이해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관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관용이 필요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는 서로에 대한 관용이 없기 때문에 극단으로 치닫는 가슴 아픈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점이나 가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사고 방식이나 생활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물고 뜯고 공격하는 순간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조화는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으로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껴지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때 관용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다름이 발견되어졌다면요, 관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다름이 발견됐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관용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 확연하게 보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차이가 확실하게 보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염려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용하세요. 이해하세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곳에 염려는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함으로 관용함으로 염려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할 시간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최근 복통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에 처음 며칠은 참 힘들더라고요. 밤에 아픈 것처럼 서러운 것도 없고요. 밤에 아플 때 그 밤이 얼마나 긴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저는 그 밤 시간도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배가 아파 깨어있는 시간은요, 동시에 저에게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복통이 싹 이렇게 잠을 잘 때 올라온다 싶으면 침대에서 지체작거리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소파에 기대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요즘 밤에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긴 밤이 찾아올 때,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 그냥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수많은 걱정이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또 한 번 은혜로 바꾸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밤마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 시간이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정말 기도가 강력한 영적 무기구나 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염려가 되어 제대로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염려와 근심이 그의 마음을 휘저을 때마다 그도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감옥 바닥이 얼마나 차웠겠습니까? 그 바닥에 무릎 꿇고 사도 바울은 그래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러면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엄청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그 감옥에서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즉, 감사의 기도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금 당장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하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제가 드린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주님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를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해결, 실제적인 해결, 그리고 그로 인한 축복이기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면 주님께서 염려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기대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응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축복이나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하는 그러한 염려의 조건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7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냥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 응답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축복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염려했던 것, 그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적인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모든 염려와 근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과 생각 안에서 엄청난 양의 근심과 걱정이 아주 그냥 화산처럼 분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한없이 많은 염려를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랍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지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총칭하는 단어가 이 지각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뛰어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할 때 이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뛰어나다라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초월해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의 지각을 초월한, 인간의 모든 사고와 인간의 모든 업적과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평강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의 평강이기에 이 평강을 우리는 무엇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다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의 분출구가 아니라 거룩과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마음과 생각 안에서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근심을 분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평강에 의해서 주관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창의력이 넘쳐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넘쳐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언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매 순간순간마다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매 순간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염려함으로 그 긴 밤을 보냈더니요, 온몸이 다 아프고 살이 쪽쪽 마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내니까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끔찍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왔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더욱 이제 예수 염려나 걱정을 분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평강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염려를 이기며 살아갑시다. 근심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올 한 해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이 해묵은 그 염려를, 걱정을 가지고 내년을 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올해 다 청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기쁨으로 올 한 해를 마감하며 내년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